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도 솔로몬의 지혜 정도는 들어서 알 만큼 잘 알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꼬라고 이 묻는 것, 이것에 대한 강렬한 그런 이 바람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모든 문화권에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아랍권에서도 보면 요술램프에서도 나오고요. 또 우리 설화에도 보면 금도끼, 은도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 현명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것들,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돈이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이야기했다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고 그 자체로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심도 바라죠. 오늘 본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선택한 솔로몬을 어여삐 여기셔서 나머지도 다 더해 주셨다. 그래서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혜를 얻으면 그래서 다 얻을 수 있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 연결을 어떻게 시키냐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연결을 시키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돼. 잘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시대를 경제적으로는 글로벌한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 사회에서도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고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리토크라시, 그러니까 업적 중심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계층의 사다리 꼭까지 올라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누구보다 그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정말 그런 걸까요? 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일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달리 솔로몬이 오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데는 그럴 만한 당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던 시기는 이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이 완전히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 과정도 그렇게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왕인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말하자면 여러 왕자, 배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뭐 장자인 암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강력한 승계를 받을 만한 인물도 이미 죽어버리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도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그 위에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 시점에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죠. 그러나 결국 왕권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동생인 솔로몬이 왕자에 오르게 되죠. 그가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 나단의 도움도 있었고 어머니 밧세바의 아주 계략도 또 지략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권력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허점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 왕권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들, 예를 들면 정치적 수완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전쟁 영웅들이거나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장자, 누가 보더라도 승계 1순위가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솔로몬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사서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은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사회였죠. 그러니까 그에게 없었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증거, 곧 신적인 권위를 얻는 것이야말로 그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를 증명해주는, 이 실마리가 되는 단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큰 산당에 오릅니다.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1000번제를 했다는 것은 번제를 1000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소나 양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걸 1000번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렸을 거예요. 이걸 다 태우려고 했다면.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희생 제물을 완전히 소각해버리면서 태워버림으로써 그 나를 대신한 거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버리겠다. 나를 버리겠다. 나를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죠. 자, 이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이것을 보았을까요? 엄청난 성대한 일종의 퍼포먼스로 느꼈을 겁니다. 지금도요, 한국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나요? 현충원 아니면 국립묘소 같은 데를 갑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참배를 가죠. 그럼 그게 뭘 의미하나요? 충성해요. 국가에 대해 충성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충성을 다짐하고 내가 국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효과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솔로몬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1년에 이 정당성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프로세싱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그걸 보는 백성들에게는 그 꿈은 어떻게 보이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라고 했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는 백성들의 눈에는 이제 앞으로 이 왕이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통치 이념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꿈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왕권이 허약한 왕이 새롭게 왕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대답은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죠. 자, 오늘 본 말씀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 때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지혜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데 다시 적용을 해보면 앞으로 솔로몬은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하면 어떤 왕이 되냐 하면 어떤 통치 이념을 갖느냐 하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당시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백성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을까요? 자, 솔로몬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가를 알려주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자기에게 없는 것들, 전쟁 영웅도 아니죠. 장자 출신도 아니에요. 이렇게 정당성이 허약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내세운 일종의 공약이에요. 이 꿈은 내가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하는 일종의 공약이죠. 그 공약으로 내세운 게 뭐였냐면 공정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나 지금 미국 사회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 중에 하나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릴 만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왜 읽는지도 모르겠고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공정성에 대한 것들을 구했던 거예요. 자,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왕은, 솔로몬은 이제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슨 전쟁 이야기, 무슨 정치, 비사 이런 거는 다 위에 얘기해요. another 레벨에 우리랑 상관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들어서 아는 거고 제대로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러분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내 삶이 지금 행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위에서 무슨 정치 이벤트 하는 거 그때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중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된 게 뭐냐면 내가 피해를 입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 살 수 있다면, 내가 눈물 흘리고 땀방울 흘린 만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인생은 살만 나는 곳이에요. 세상은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몇 번 바뀌어도 몰라요. 우리는 관심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때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정당성이 없는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했던 그에게, 백성들에게 내건 공약은 바로 이 공정성이란 겁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이 기대한 것만큼, 이 공정성이라는 게 중요한 말인데 백성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서운 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는 선악을 분별하는 이 능력이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끈 주범이라고 지목을 하죠. 창세기 2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동산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단 뭐만 못 먹어요? 선악과 선악의 구별을 할 수 있는 그 나무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힘이란 뜻이에요. 지금 지혜라고 이야기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뱀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꾀미인데 유혹으로 한 이야기이지만 뱀을 통해서 선악을 아는 그 지혜, 그 능력이 엄청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에 대한 분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진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sin. 그게 죄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죄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행위, 사실 그 자체를 죄로 보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점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이 정도의 판단도 없이 어떻게 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법 체계가 서고 어떻게 윤리적 도덕적인 질서가 마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인지, 판단 능력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영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영역과 지혜 또는 지식이라고 하는 알의 영역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 신념의 문제로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자칫 잘못하면 절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선악의 분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확신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선악을 분별하는 인지 능력, 판단과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자칫 절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이 자기가 믿는 바가 옳다라는 확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는 것과 옳은 것은 다른 얘기예요.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죠.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게 맞다고 옳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은 그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이랑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옳다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분들 옆에 계세요. 내 말이 다 맞아요. 그렇죠? 저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평화를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뭐 둘 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뭐 부부나 그러면 그 안에서 적당히 복종하고 살아가면 되니까 괜찮아요. 뭐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옳다고 하시는 분을 따라서 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 자신 신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무고한 생명을 마녀사냥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 광기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만 해도 그렇죠. 그들이 사실 판단을 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죠. 히틀러가 한 것도 마찬가지죠. 히틀러는 자기가 잘못해서 생각 안 했어요. 옳은 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히틀러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만큼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본인은 한 번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얼마나 감성적인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술한 사람이에요. 건축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틀렸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공산혁명도 그렇죠.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에겐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피해가 또 없는 법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 이제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고 믿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칫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어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정한 왕이 아니라 백성의 생명을 쥐고 흔드는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지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단순히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도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개인의 능력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어서 남보다 성공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를 성경의 신앙 언어로 바꾸면 뭘까요? 그게 카리스마, 은혜입니다. 받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지낸 것, 1000번제를 지낸 게 정치적 퍼포먼스가 되지 않으려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린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때 비로소 이것이 신령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소원한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무슨 절대 능력,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을 탐하는 목적으로 간청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갖는, 인간의 지혜가 가진 불완전함을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한 지혜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바울 사도의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굳이 그 참된 지혜의 표본을 알고 싶다면 그래서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것은 자신의 무언가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는 것, 헌신하는 것, 다시 말해서 1000번제를 드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면 나를 자랑하겠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지혜는 세상을 미련한 자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천한 자들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멸시받는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능력이 세상을 구별하죠.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업적주의가 누군가는 잘난 놈을 만들면 당연스럽게 못난 놈을 만드는 세상인 건데, 누구를 밟고 일어서야 기어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났다고 해야지, 그래야 잘 산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서로 사랑받는 세상,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위해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앞서기 위한, 성공했다라고 하는, 누구를 정복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잠시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는 아는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전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구석구석에서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나름대로 평화의 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미국 시대,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경쟁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죠. 누군가에 앞서야만, 기어이 앞서야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자꾸만 옆을 봐야 했고, 앞을 봐야만 내가 살아가는 기운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는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삶에 잘 살았다는 정당성이라는 게 뭐냐고요.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듣는 마음을 갖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볼 수 있는 생각을 갖는 것. 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헤아려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달리 들리시나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랑 좀 달리 들으셨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혜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 선물을 안고 우리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또 비록 앞에 가지 못하더라도 좀 뒤에 가더라도 서로의 소리를 들어주면서 같이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때로는 앞에 가는 사람 발목 잡고 뒤에 오는 사람 발로 걷어차고 그저 나 혼자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또 내가 믿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 오만함과 교만함 속에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혜라도 더 달라고 해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장서고 더 먹고 더 갖기 위해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사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잠시라도 들여다보는 시간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나의 작은 상처에는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남이 받는 그 아픔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 자신은 아니었는지, 지금 우리 삶에 바쁘다고 지구촌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이 죽음과 이 피해에는 너무나 무감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아니었던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고 또 그 지혜가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짓과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지 않고 신실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있다면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 자신을 비우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